오늘은 우리 교회 광주 첨단교회 설립 25주년이 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성서주일로 12월 둘째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와 또 성서주일에 동시에 맞는 본문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형통한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쓰는 말인데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다. 맞으면 아멘. 물론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되죠. 근데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은 장로님들의 수준이에요. 더 이상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곳에 적용하면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이에요. 물론 부모의 경제력, 학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비전과 이상과 그리고 인격과 삶의 태도, 그것은 가정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올바른 생각과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그 오너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오너들은 자기의 능력을,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가 많이 모르면은 더 잘 아는 사원들을 뽑아다가 그 자리에 내가 포지션에는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는 그 참모들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절대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너무 뛰어나면 꽉 막혀있는 오너는 잘라내요. 네가 뭐가 잘났길래 그만둬.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도자들, 대통령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목회자인 내 자신, 담임 목사인 내 자신을 겨냥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전심전력하자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회자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고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 아들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아니 그의 삶의 아버지로 여기고 철저하게 배우고 동역을 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디모데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10대 때입니다. 어렸을 때 만났죠. 그리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 시점은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배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30대 중반에 이 젊은이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참 애정어린 말로 네 건강 좀 생각해. 그래서 약도 좀 쓰고 쉬면서 목회해.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디모데는 심성이 아주 온유하면서도 굉장히 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많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민족, 다문화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거나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로이스, 예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외갓집, 그러니까 외조모의 신앙을 받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모태신앙이에요.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하게 할례받고 헬라인 계통의 자녀였지만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아세례를 받은 거죠.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목회자 디모데 그의 핵심적인 성품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지도자의 핵심적인 성품,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핵심적인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로 세움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역하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느냐, 얼마나 고생한 것 알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디모데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까지 그는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를 2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이벤트 할 어떤 여건이 지금 되지도 않고 준비도 없는데 이것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1995년 12월 11일 날 세워졌는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 동안에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남아 계신 성도들 그래도 뭔가 하나 우리가 기념품을 좀 드립시다. 그래서 몇 분이나 되나 하고 뽑아보니까 18가정이에요. 그동안에 또 많이 지역을 떠났고 교회를 이탈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18가정. 그리고 오늘 9시 예배와 또 11시 예배에 명패까지 만들어 놓고 이곳에 꼭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주보에 등록된 순서대로 명단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기간 동안 함께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무던한 겁니다. 예? 우리 이재순 여전도사님은 나와 20년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무던해요. 전도사님도 무던하고 나도 무던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동역하고 같이 했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겪어가면서 장점 단점을 다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 곁에 1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일을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네가 감독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꼭 주의해서 이것을 꼭 보고 세워라. 다시 말하면 목회의 핵심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할 때 직분자를 잘 세우라는 겁니다. 특히 디도서를 보십시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섬이에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인데 그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그런 섬에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뒀다.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 잘 세워라, 사람 잘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만 70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부터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3년 11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손가락으로 한 달 넘어가면서 손으로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역에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했던 그거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 준다는 것은 세례교인 늘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공동체 일원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집도 늘리고, 이럴 때도 아멘 해야 내년에 또 집 늘려가는데, 집도 늘리고, 여러분들이 통장도 좀 많아지고, 노후 생활도 좀 잘 준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다음 때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잘 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많은 것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다음 때 내 자식이 그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식 농사가 망쳐지면
우리 인생은 그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제 입장에서는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마지막 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금년 2020년 마지막 캘린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뜯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구절이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머리에 남는 게 있으세요? 그냥 보기만 하시고 그때 이렇게 스캔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죠? 예. 그게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믿음의 유산을 가장 큰 복으로 알게 하소서. 마지막 자에 그렇게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캘린더 달력을 보세요. 믿음의 유산을 가장 큰 복으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장로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장로를 세워. 거기는 감리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도 장로를 세워요. 거기는 순복음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자리를 잘 잡고 교회를 잘 운영해 가니까 장로 제도를 그들도 갖다가 세웠어요. 장로 제도는 출애굽 이후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어디든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장로들이에요. 로마 의회의 원로원도, 그 원로원도 그것도 세넥스라고 하는 이 장로의 제도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스파르타에서도 게루시아라고 불리는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신약교회도 또 감독, 장로라는 호칭을 주어서 교회를 조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장로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특히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뭐 잘난 척 해라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졌구나, 신실하게 약속도 지키는 것이구나, 온유한 성품을 가졌구나, 성경 실력도 갖췄구나, 모든 것을 갖추었던 것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사도는 60대, 70대 되는 이 장로님들, 그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젊은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30대 목사가, 그 리더십이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모든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모든 면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그 직분에 대한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으면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전도에서 부흥이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 사람은 계속 교사를 해도 되겠구나. 구역장도 마찬가지,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우리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리더십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들은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인격과 인품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중직자들 그 단체 카톡에다가 임동진 목사의 그 간증을 제가 올렸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들이 목사 되는 것이 별로 좀 마음에 좀 탐탁지 않더라고요. 전에 그랬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좀 가볍게 얘기했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했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 같아. 원래는 15년 전에, 20년 전에 장로가 되었어요. 탈란트 하면 장로가.
그 간증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장로가 된 다음에 억지로 장로 노릇을 했다. 내가 정말 장로답지 않게 했다. 내 한성질을 했다. 나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는 막 이렇게 얌전할 것 같아도 정말 내가 가면 정말 그리스찬으로서 장로다운 삶을 못 살았다. 근데 이젠 목사가 돼서 저는 그 간증을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이게 물리치료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성경 실력도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너무 본이 되더라고. 보니까 제 이름과 두 자가 같아. 임동까지. 참 대단하신 분 같아. 그 명성을 다 버리고 또 교회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존경받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믿음의 성숙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숙, 진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려고 하면 내 부족함을 깨달아야 성숙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되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부족함을 알아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첫째는 장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강점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약점은 보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성숙 또 세상에서 실력이 성숙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자기를 강화시키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만이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딱 정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렇죠. 뭐 얼마 동안 몇 초 동안은 가능하지만 곧 넘어져요.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독수리가 힘이 있고 홀홀 날라도 독수리가 날개짓을 딱 멈추는 순간에 그 독수리는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다 같이 시작 점점 힘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을 얻어. 시편 84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진보, 우리의 삶의 진보, 성숙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념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념해야 될 것.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지난 개혁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념해야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심리학자 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의 이 뇌 구조는 전념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주가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이것도 하다 할 수가 없대요. 우리 이 머리 구조가 그런데요.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더라. 옛날에 블루투스 없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절하면서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리고 또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얼른 또 해서 바르고 뭐 이렇게 탁탁탁 때리고 그리고 또 수첩권에서 또 쓰고 이러고 통화하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대요. 그분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거 자기는 절대 반대래요. 물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혹시 조금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대. 절대 이 집중이 안 된대. 집중이. 우리 뇌 구조가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뇌학자가 말하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전심전력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는 거. 예배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방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는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해. 이 엉치뼈를 부러뜨려서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그 절대 놓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멀티플레이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안 생각하고 저것도 하고 갯돈 생각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달라요. 오늘 우린 예배와 기도 생활, 성경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아마 저하고 같은 세대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자기 책상이 있는 공부방에서 자기 그래도 책상이 있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방바닥에 놓고 뭐 쓰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책상에다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것도 붙여놓고요. 그리고 한문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써요. 정신일도. 정신이 한 군데로 집중되면 하사불성. 어찌하여 일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정신 집중하느라고요. 집중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남은 3년 11개월 동안 제가 무엇에 집중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일에 충실해라. 그런 뜻입니다. 기본이 되는 일에. 야구는 기본이 돼야 돼. 프로와 아마추어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요즘 뭉쳐야 찬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 축구 선수 누가 그 감독을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스포츠 마라톤 선수도 와 있고 농구 선수도 와 있고 야구 선수도 와 있고 별의별 선수들 다 모였는데 웃겨 죽겠어. 여러분 원래 축구를 안 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씨름 선수 이런 사람은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웃겨 죽겠어. 근데 요즘 기본기를 좀 갖춰 놓으니까 좀 봐줄만 하더라고.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의 기본이 갖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심전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중고등학교 5년 동안을 공부를 전혀 안 했대. 맨날 놀기만 하고 쌈박질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상담사가 그랬대요. 택도 없는 소리를 가라고. 절대 못한다고. 여러분 상담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대요.
기본이 안 갖춰졌대요. 그 기본이라는 게 공부에 대한 기본이 아니라 저는 마음을 먹고 의지력을 갖고 머리도 좋고 하려고 해도 책상에 앉아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 그냥 딱 앉으면 3시간, 4시간, 6시간 딱 고정해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 훈련이 안 돼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 보는 훈련, 정말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야기도 금요일 날 8시부터 그 다음 새벽기도 5시까지 우리는 기도를 8, 9시간씩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했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책상에 좀 앉아있다 물 마시러 가고 스마트폰 보고 뭐 하고 이 책보다 저 책보다 여러분 절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격가지를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전심전력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기는 롯데월드 안 데리고 간다고 울고 칭칭 짜지를 않아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떼쓰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이에요. 갓난아이같이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지난번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온전하게 만들어. 성경만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 그리고 성서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스겔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는 구약의 성경책이에요. 둘둘 말하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는 겁니다.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있어서 그 약을 하나를 더 먹는데 약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뭐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소변 색깔이 빨갛게 나온대. 놀라지 마라 그러더래요. 진짜 요즘 화장실에 가기가 싫어요. 죄송하지만 좀 거시기하지만 소변이 빨개. 이번 주에도 약 타러 가서 말을 했더니 그 빨간 약 그것 때문에 그래요. 먹는 대로 나와요. 먹는 대로 나온다니까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내 머리에 그냥 담아두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있었더라. 이 정도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전심전력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읽기 너무 좋아. 제가 이번 주 신방 갔더니 벌써 성경 5독 한 것을 좀 마무리하고 계시더라고. 이제는 성경 5독을 이제는 필사를 하시더라고. 그분 나이가 이제 40대예요.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결혼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일을 내년부터 더 지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했던 그거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자 세우고 사람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잘 섬겨서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도 잘 되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